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21절로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나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그에게 붙은 자요, 그 후에 나중이니 저가 모든 정사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저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불가분 왕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만물을 저희 발 아래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아래 둔다 말씀하실 때에 만물을 저희 아래 두신 이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도다. 만물을 저에게 복종하게 하신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에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신 이에게 복종케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뇨? 어찌하여 저희를 위하여 세례를 받느뇨? 또 어찌하여 우리가 때마다 위험을 무릅쓰리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범인처럼 에베소에서 맹수로 더불어 싸웠으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느뇨? 죽은 자가 다시 살지 못할 것이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듣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이 굉장히 길게 되어 있죠. 그래서 아주 여러 날에 걸쳐서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나눕니다. 그러면서 이제 부활에 대해서 가장 정말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하면서 부활 신앙이 얼마나 중요하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누가 부활하느냐? 오늘 우리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부활하게 됐냐면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아 들어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죄의 값이 사망이니까 죄가 사람으로 들어왔다는 거죠. 그러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그 사람을 타고 이제 오시게 된 거죠. 그것이 너무나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쉽게 얘기해 주시죠.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아담의 범죄함이라고 하는 것은 그 창세기 3장에서밖에 기록되어 있지 않잖아요. 그 다음에 물론 아담이 살면서 어떤 죄를 지었는지 모르죠. 우리는 잘 모르지만 그렇지만 아담의 범죄에 대해서 이야기한 건 창세기 3장이에요. 그것 때문에 모든 죄가 들어왔고 그 다음에 그 죄를 타고 죽음이 들어왔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런데 너무나 재미있게도 모든 인류는 다 아담 안에서 난다고 성경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 모든 인류는 아담의 죄의 유전을 받게 되어 있다. 아담의 죄의 유전을 받았다는 것은 곧 무슨 의미냐? 죽는다라고 하는 거죠. 죽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죽음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는 거죠. 결국 아담 안에 있으면 죽음인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어떻게 되느냐? 삶을 얻게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복잡합니까? 우리 그 복음이라고 하는 것 하나도 복잡한 것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그냥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사도 바울의 표현이 재밌어요. 그리스도 안에라고 하는 말이 오늘 굉장히 여러 번 나옵니다. 그리스도 안에 모든 사람이 삶을 얻을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또 그 사도 바울이 내가 자랑한다
라고 이렇게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자랑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같은 의미라고 보는 거죠. 그 안에서 있으면 우리가 살게 되고 내가 또 자랑하는 것도 주 안에서 자랑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결국 주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우리 삶 가운데서. 참 이런 것이 다 아는 것 같지만 어려운 말도 하나도 없지만 애매하고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애매해지는 거죠. 제가 지난주에 그 설교했을 때 여러 번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말을 하기 때문에 한국말을 하기 때문에 한국말을 다 아는 것 같아요. 근데 어떤 단어를 들으면 뭐 그거 다 아는 거지라고 이렇게 듣지만 그 뜻이 아주 애매하고 모호할 때가 너무나 많은 거죠. 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더 정확한 그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때 사도 바울이 얘기할 때 그리스도 안에 이렇게 얘기하면 무슨 뜻이냐면 예수 이름으로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이에요. 바로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그 완성된 신앙 고백은 뭐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와 그리스도가 예수를 두고서 나란히 있는 거죠. 주 예수 그리스도. 근데 우리라고 붙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나의 고백을 말하는 거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얘기할 때 나의 고백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고백이 공동체적인 고백이 되어서 우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만 얘기하지 않고 꼭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의로라고까지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엔토 오노마티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엔토 오노마티 예수인데 그러면은 중간에 다 빼버린 거예요. 다 빼버리고 엔 그리스도 안에라고 이제 번역은 우리가 그렇게 하는 거죠. 근데 그게 뭐가 줄어서 그리스도 안에가 됐겠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가 줄어서 그리스도 안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그리스도 안에 산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결국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과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산다는 것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냐?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여기 계시니까 그 안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결국 그분의 임재 안에 사는 것인데 그분의 임재를 우리가 경험하고 하는 방법이 뭐냐? 그렇죠. 예수 이름을 부르는 거죠. 예수 이름을 불러서 예수 이름으로 그러니까 예수 이름으로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모든 신앙의 삶의 권리죠.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고 예수 이름으로 치료받고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예수 이름으로 전도하고 예수 이름으로 선교하고 하는 것들 예수 이름으로 침례주고 이건 너무나 당연한 거죠. 예수 이름으로 예배하고 이게 다 예수 이름으로잖아요. 하는 게 내가 내 마음대로 예배하고 내가 내 마음대로 찬양하고 아니잖아요. 예수 이름으로잖아요. 이게 모든 것들이 그것이 바로 무슨 의미냐? 그리스도 안에 산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러면 우리는 부활한다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때 우리는 비로소 부활한다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어떻게 하느냐?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분이 예수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그 안에 있는 사람들,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 그에게 붙어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에게 붙어 있는 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날마다 예수 이름 사용하고 하는 사람들을 말씀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부활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말씀은 그러면 부활이 없다면 만약에 우리의 어떤 수고와 노력이 얼마나 헛것이겠느냐. 난 날마다 죽는다. 정말 복음의 일을 위해서 날마다 죽는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사실 그래요.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 체격이 좋았다. 이런 어떤 그럴 때 보면은 그때 당시 보면은 이렇게 검투사들 있지 않습니까? 글라디에이터라고 하는 영화 있잖아요. 그 글라디에이터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바울이 그런 체형은 아니었을 거잖아요.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맨날 맞아요. 맨날 맞고 어떤 때는 보니까 전도 여행하다가 맞은 줄 알고
내다 버렸는데 툭툭 털고 일어났다라고 하는 말씀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날마다 죽는다라고 하는 표현이 그냥 그냥 피곤해서 죽겠다 이런 표현이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바울은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살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 그렇게 살 수 있었던 것은 부활에 대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부활에 대한 그런 어떤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이제 빌립보서에 이제 나오겠죠. 그렇게 어떤 부활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랬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또 이제 굉장히 어려운 말씀이 있어요. 성경의 난제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 말씀이 있어요.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저희를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도 죽은 자들을 위한 그런 어떤 세례. 그래서 우리 그렇게 세례를 받으면 죽은 자들이 이제 부활에 동참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을 실제로 행했는지 안 행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이게 우리 기독교의 교리하고는 어긋나는 거죠. 예.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절대적으로 우리가 목숨이 붙어 있는 한이에요. 죽었는데 예수 믿지 않고 죽었는데 누가 기도해줘서 천국 가게 된다 그런 건 없는 거예요. 예. 죽었는데 누가 대신 세례받아서 그 사람 부활하게 된다 그런 건 없어요. 그런 건 절대적으로 없습니다. 그런데 혹시 그런 행동들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뉘앙스로 봐서는 심지어 너희들이 그렇게 하는 이유는 그 사람들이 부활할 때 함께 참여하기를 바라면서 그렇게 하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거다라고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 여러 사람들이 여러 해석을 내놓습니다. 근데 이 난제는 이렇게 쉽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해요? 그렇죠. 우리가 천국 가면은 이제 물어볼 일들이 굉장히 많은 거죠. 천국 가면은 성경에서 물어볼 일들 되게 많아요. 그런 것들을 이제 물어보는 거죠. 바울을 만나면 물어보고 베드로를 만나면 물어보고 이제 물어보시면 됩니다. 그때 가서 지금 이게 딱딱 이것이다.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부활한다라고 하는 사실이 중요한 거죠. 어떻게 하면 부활한다고? 예수님 안에 붙어 있으면,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예수님께 붙어 있다는 것은 결국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느냐? 우리가 날마다 예수 이름을 부르고 사용하는 것, 그것을 의미한다. 그것을 말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부활 소망 가지고 날마다 죽는 한이 있어도 부활한다는 그 소망이 죽어도 부활하는데 그것을 가지고 사시는. 그래서 예수님께 붙어 있고자 어찌하든지 나는 예수님께 붙어 있고자. 갑자기 예전에 총장님께서 예화를 드셨던 거 생각나시죠? 나는 예수님의 의자가 될 거야 라고 얘기했더니 너는 의자가 낡고 그러면 의자는 갖다 버릴 테지만 나는 예수님의 사마귀가 될 테야 이렇게 얘기해서 예수님께 언제나 붙어 있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 기억나시죠? 예수님께 언제나 붙어 있는 자가 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활 생명 얻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부활하는 것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을 때라고 말씀하셨으니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예수 이름으로 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언제나 예수님과 함께 그 부활에 참여하는 자 될 수 있도록 되기를 소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의 삶에서 어찌하든지 간에 예수님께 붙어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우리가 정말 삶에 어려움이 있어서 매일 죽는 한이 있어도 그러나 우리 부활 소망 가지고 살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께 붙어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시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